제가 우리 아이 이제 데려다 주러 서울에 이제 갔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짐을 내려주고 길을 잘못 들었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이렇게 딱 가는데 굉장히 좋은 집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숲에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에 네, 숲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숲 안에 집들이 굉장히 좋은 집들을 이렇게 어떻게 길을 잘못 찾아가지고 들어갔던 데가, 나중에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게 청와대 이쪽으로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집들을 보면서, 야, 저런 사람들은 천국이 그렇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뭐 천국의 황금길, 열두 진주문 그럼 와 그러는데, 저런 사람들은 뭐 그게 그렇게 아쉬울까? 그냥 좀 이 땅에서 그냥 저희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사시지만, 이렇게 이제 저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아주 좋은 그 한강변에 보니까, 이게 주말에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주말 되니까 개 끌고 쭉 나와가지고 카페에서 브런치 먹는 모습이 또 얼마나 또 우린 주일이면 바빠 죽겠는데 저 사람들 무슨 여유가 있어서 어 저렇게 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늘나라 안 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안 가고 싶은 분 한번 손 한 분.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 다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다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가시고 싶은 분 계십니까? 지금 당장 가시고 싶은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유가 있고 살기 좋아지니까 가기는 가야 하는데, 주님 조금만 더 늦게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게 요즘에 그 마음이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 주님 고대가를 부르면서 낮이나 밤에나 주님 눈물 머금고 우리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립니다. 언제 주님 오시렵니까? 그렇게 참 기다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부유해지면서 주님 조금만 늦게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좀 좋은 집에도 살아봐야 되고 좋은 옷도 입어봐야 되고 조금 더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공간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 짧고 쉽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럴 능력이 안 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쉬운 말도 좀 어렵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냥 다 이해하고 받아주시는 것들의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잘 못 알아들으실 때 있으시죠? 솔직히. 예, 그래도 그냥 받아주시는 그 넓은 아량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는 것을 또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왜 이러시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정언하기 위해서는 그 소식을 퍼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주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사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까 염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나?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막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막 걸으시고 귀신을 막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소문이 쫙 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싹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니까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까 내가 이 나라를 소유하기만 하면, 주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한꺼번에 해결되겠구나라고 오해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해가시고 그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 나섰습니다. 그 온 지역을 돌아다니다 드디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가르침의 요점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너희가 영원히 살기 위해 이 떡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떡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몸을 의미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장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떡, 영생,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고 수백 명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나오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정으로 가르쳤더니 다 떠나가고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요? 오늘 우리는 어떤 나라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 예수님께 나왔다가 떠나갔던 무리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당장에 내 문제, 내 건강, 내 사업, 내 자녀, 이런 어려움이 오면 우리 모두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간절히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봉사도 더 열심히 하기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낭망하여 주저앉아 버리고 떠나 버립니다. 나 자신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는 무서운 겁니다. 이 오해가 당시에만 존재했던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셨기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자칫 오해해서 소문이 잘못 나면 사람이 안 그래도 오해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많은 오해를 할 수 있을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모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알라딘의 램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오해를 지워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우리 마음에 있는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한 영생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영생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 구원이 있는 곳입니다. 죽음 이후에 다시 사는 그 놀라운 부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근데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병이 낫고 나서 과연 몇 년을 우리가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보니까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심장 판막을 수술하셨습니다. 그게 저 이제 지방이 있으니까 지방에서 저기 서울 세브란스 병원으로 모셔가가지고 거기서 제일 좋다는 선생님 찾아서 수술을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때가 벌써 이제 70이 조금 안 되셨을 나이인데 근데 그 수술하고 저희 어머니 몇 년 살다 가셨겠습니까? 3년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수술 다 지났으면 좀 더 오래 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어려운 수술 하시고 3년 더 살다가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혹은 20년, 30년 더 산다고 해도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병이 치료되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에게 닥친 문제가 다 좋아지고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찾지만 그 다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된 다음 100년을 더 살면서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난다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당장 오늘 기적을 원합니다. 떡을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어리석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어리석음을, 우리의 어리석음에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바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이 되고 우리를 살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잠시 이 땅의 안락이 아닙니다. 그 선물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짧은 인생 이후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세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가장 큰 불행은 무엇입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저 영원한 영생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외칩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이미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지만 동시에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셔야 할 줄 압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저 영원한 영생의 세계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는 상관없는 나라인가? 오늘날의 고난과 어려움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 나라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분명 주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눈에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근데 주님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냥 죽어라 고생만 하고 고난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이 땅에서 그냥 고생만 하다가
그리고 나서 죽어서 영원히 산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스펠전 목사님이 작은 믿음, 위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작은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다 준다. 그러나 위대한 믿음은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시기이기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며 가르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이후에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 그날의 일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병도, 가난도, 이 세상의 고난도, 심지어 죽음도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 보면 이게 죽음에 떨지 않지 않습니까? 죽음을 떨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이렇게 장로님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쉬운 처지가 많이 있게 되는데, 그분 이제 부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댁에 가면 이렇게 식사를 한번 얻어 먹으면 막 산의 진미, 이렇게 여유 있는 분들은 또 다르시더라고요. 그걸 뭐 아이스박스로 막 택배로 이런 뭐 게나 해산물이나 회, 그리고 한우도 좋은 뭐 여기 우리 정읍도 한우 좋다 그러는데 거기 또 귀하거든요. 우리 여기 정읍은 그냥 먹는 음식이지만 저기 구미 같은 데 못 사는 데는 거기 귀하거든요. 그런데 그분 댁에 가면 아주 그냥 풍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 장로님 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부러워하는 줄 아는데 저는 사실 하나도 안 부럽거든요. 지금 아쉬운 게 많은 것 많은데 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면 늘 이 공급해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늘 천사 같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급해 주시니까 그분은 우울증량도 드시는데 그렇게 부유한데
우울증 약 드시고 잠을 그분이 아파트 좋은 넓은 아파트에 있으시거든요. 예전에는 통나무 아주 넓은 집에 사셨는데 좀 망해가지고 이제 한 50평 되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는데 근데 그 아파트에서 못 주무신대요. 그래서 이제 자신 땅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농막을 짓고 거기서 사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그 농막에 가서 이제 텃밭 놀이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농막에서만 잠을 주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약을 드시고 저는 약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한테는 장로님 부럽습니다. 이렇게 여유 있으시고 한데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두렵기도 하죠. 두렵기도 한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의 소유로 변함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기의 잉태를 보면 그 생명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태중의 아이의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 이 땅에 태어난 날일까? 아니면 그 뱃속에서 시작되는 걸까? 예? 보면 그 생명은 이미 뱃속에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태중의 삶은 물론 제한적입니다. 그 태 안에서 뭐 어떻게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나의 나라는 태어나야 그리고 온전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태중에서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요즘 아주 생각 있고 예전에도 그렇지만 그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 산모가 굉장히 태아의 그 교육을 신경 쓰지 않습니까? 먹는 것, 보는 거 보니까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보니까 접시도 깨진 거에다 안 먹더라고요. 아주 이쁜 접시에다가 과일도 아주 이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먹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그림을 보고 예? 그런 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태중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태중의 그 삶이 건강해야 태어나서도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중의 삶이 출생 이후에 그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겁니다. 뱃속에서 생명이 자랄 때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지 않는 잘못된 사람들과 같이 기적만 쫓고 알라딘의 그 램프만을 쫓아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모를 희생시키고 자녀를 희생시키고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면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수없이 복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소유했다면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게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가지려고 하고 남을 속이고 빼앗아서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막 즐겁다가도 없으면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우리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물질관이 달라져야 하고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고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소망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놀랍고 놀라운 일들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그냥 오늘을 즐기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부부가 함께 여행을 가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여행을 갑니까? 남편은 다른 사람하고 여행 가고 아내는 다른 사람하고 여행 가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종말을 맞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분들은 보니까 병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이 세상을 떠나는데 참 추하게 떠나지 않고 아름답게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목을 매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라는 저 영원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섰습니다. 무효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를 때까지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눈동자같이 돌보셔서 반드시 저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명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